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제 아침에 떴던 해, 오늘 아침에 뜨는 해와 똑같은 해이고, 그렇게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지만 우리는 그 날을 30일을 모아서 한 달 이렇게 부르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모아서 1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우리 한 살 더 먹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해, 연말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올해 이제 10달이 지나고요, 11월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부터 성탄 트리를 장식한 교회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준비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말씀은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시, 또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장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시편의 시작이 감사하라, 감사하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감사하라라는 이 동사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자라고 하는 권면도 아니고요, 당신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설득도 아닙니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성경에 감사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어디 있나, 그 성경 소프트 프로그램을 열어서 제가 단어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감사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감사하라 라는 단어를 가지고 치니까 쭉 나와요. 역대하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역대상, 그리고 이 시편에는 엄청나게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계속해서 감사하자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 다음에는요, 감사의 이유와 조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해? 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선하다라는 말, 이것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good이라고 나옵니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인자하시다라는 말은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조금 사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미워했다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조금 싱겁다라고 느껴지실 줄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에 감사하다 그러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납득할 만한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종종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노트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됩니다. 가정에 올해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수입이 이만큼 늘었구나, 아유 통장에 잔액이 두둑히 더 많아졌구나 라든지, 아니면 아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좀 많이 올라서 좀 그 등수도 올랐구나 라든지요. 건강에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갈 일 없이 또 수술 받는 일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구나,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조목조목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감사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서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은요, 해가 바뀌면서 감사의 제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작년에는 안 아파서 감사했는데 올해는 아팠단 말이에요. 이건 감사가 올해는 별로 감사할 일 아니야. 작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등수가 오르는 것 같더니 사춘기가 되면서 좀 성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올해도 이건 감사할 제목 아니야.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선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여전히 선하시고, 작년에 인자하셨던 하나님이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곰곰이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시편 107편에 마치 후렴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1, 2, 3, 4절 가사가 있고 늘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구가 있잖아요. 오늘 이 8절이 딱 후렴구예요. 왜냐하면 시편 107편이 이 8절에만 이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15절 말씀, 또 21절 말씀, 31절 말씀, 4절인 것 같아요. 이 똑같은 구절이 4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뭔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적.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이 놀랍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놀랍다, 뛰어나다, 멋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기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한 일이라는 이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우리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이 기적 아닙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이 탁 떠지는 거, 이 기적 아니냐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베드로와 이 요한이 막 기도하니까 일어서서 걷게 되는 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다 이런 종류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 정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자꾸 생각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기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런 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들으셨고 앞으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만 한정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의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보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기적이 뭐냐? 첫 번째, 속량하심의 기적입니다. 속량하심의 기적. 본문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 저는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전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이 속량의 뜻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돈이나 곡식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국가 또는 주인에게 공을 세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제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반기에요, 이 속량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비, 나도 노비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비로 살아가. 이걸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뭐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무슨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제도가. 저는 이게 이 교회에서만 이 사람들이 속량하면 이거 무슨 알아들을까 싶었는데요, 사실 국어 실력만 어느 정도 있으면 속량이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속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된 것을 아마 이 속량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그 수도에 살던 사람들은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꿈꾸는 것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오늘 본문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는 다음에 그들을 다 한 지역에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포로로 잡아온 그들이 같이 모여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어놔야죠. 떼어놔야죠. 그래서 바벨론의 각 지역에 동서남북 그야말로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량의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그 속량의 사건, 그게 뭡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노비가 자기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그 값을 지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속량함을 얻기 위하여 무슨 값을 지불했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왕궁도 예외 없이 이런 무서운 재앙이 말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이게 속량이었던 거예요.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속량, 그것은 그들을 위해 잡힌,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거죠.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은요, 우리를 속량하신 이 기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몸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에게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이죠. 광야에서 건져주시는 기적. 오늘 본문에 이 광야 시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낸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지만, 어쨌건 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어요. 광야, 사막 아닙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목마름과 피곤함에 직면해야만 하는 그런 광야 생활. 그 가운데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 자주 쓰십니까? 아, 피곤해.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하다. 그런데요, 그런 피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을 보니까, 이 단어는요, 어둠이 덮어버리다, 그리고 실신하다. 너무너무나 지친 나머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예 실신할 만큼, 내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만큼의 그런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피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했겠지만, 육체의 피곤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곤함, 그게 뭐예요?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영혼의 피곤함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혼의 피곤함.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몸이 좀 피곤하면 쉬면 돼요.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막 힘들면 하루 좀 쉬면 됩니다. 집안일 하느라가 너무 바쁘고 힘들었으면 하루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면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피곤함은 그렇게 하루 쉬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피곤함은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피곤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피곤함이 임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아직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예배를 그냥 정말 얼마나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일을 얼마나 고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 제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해달라고. 다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짧은 1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게 아직 영적으로 활력이 있을 때.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그냥 가사를 따라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계시다가 조시는 분들 안 계셔요? 눈은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분명히 드렸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찬양대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맛있는 이제 식사를 얻어 먹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그 딸인데 청년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근데 직장이 좋아요. 근데 워낙 이 바쁜 시즌에는요,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오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딸이 이 고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직장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직장 출근하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직장을 바꿔야 될지 고민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일을 성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이지.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 자매 참 대단하다. 그런 믿음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생 3학년은 무조건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자율학습했거든요. 전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공부하는 건 내가 공부하는 거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왜 학교에서 못하게 하느냐고. 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갈 거라고. 나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학교 가서 자율학습하고 왔어요. 요즘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요 지금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목사니까 매주일날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혼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 들을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영적인 피곤함이 밀려들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아요. 몸도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아무것도 손도 까딱하기 싫잖아요. 영적인 피곤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피곤함이 더 위험한 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영혼이 피곤하였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정말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을 때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너무 귀찮지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영혼의 피곤함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공예배 와서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것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뭘 부르짖겠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이 영혼의 피곤함이. 여러분 안에는 영혼의 피곤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육적인 피곤함, 그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피곤함은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오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만족을 얻습니까? 내가 사모해야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줄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굶주림, 그 갈급함, 그 안에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래도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바라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혹시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피곤함이라면 빨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피곤함에 빨리 헤어나오셔야 돼요. 이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죠? 아까 읽었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 야, 이제 기적 중에 정말 기적 같은 거 하나 나왔네. 좋은 것 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올해 로또 하나 사셨습니까? 아파트 당첨 하나 되셨어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성경에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바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 이것도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사용됐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좋은 것이 뭐가 좋은 걸까? 뭐가 좋은 걸까? 가만히 보면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1절에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하시며라는 이 단어가 오늘 9절에 나오는 좋은 것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걸 풀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좋은 것 채워주신다라는 이것이 내 인생 하나님 로또 하나 맞게 해주십시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분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입니다. 맹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 진짜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저도 이제 사실은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빛이 없어도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보고 오늘 뭔가 기적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걸 기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기적은 살아가면서 아파트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속량, 끊임없는 광야길에서 다 지쳐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실신할 지경에 그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들 꼭 깨닫고 꼭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